뭉클하게 하네요.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가 굉장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였듯이 앞으로의 남은 여정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섭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오늘까지 우리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남은 여정도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업그레이드 시키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께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시죠.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진짜로 사랑하실까요? 진짜로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또 나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셔야죠.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라는 찬양이 있어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가사가 이렇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여러분, 이 찬양에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는 구원자, 구세주,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그 뜻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다 같은 말인데요. 어떤 뜻이라고요? 구세주, 구원자. 이 뜻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또 메시아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주는 무슨 뜻일까요? 주는 하나님과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에 그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와 하나님은 동격으로 사용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 35절 말씀은요, 예수님의 수석 제자인 베드로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후에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증거한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후에 믿음이 생겨서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3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뜻일까요? 주께서 내 주에게 이상하잖아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하실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말씀하셨다. 그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건가요? 예, 주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그 찬양,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그 가사가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세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영생을 좌우하는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일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 여러분 이 질문은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영생을 좌우하는 질문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하신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구세주십니다.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고백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지금 있는 거예요?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 새벽 기도 시간에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을 이제 나누었는데요.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구원의 대상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믿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베드로가 선포하기를, 성령을 체험하고 믿음이 생긴 베드로가 선포하기를, 그 사람이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과거에 사기꾼이었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이 뭐예요? 구원의 문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게 복음입니다. 두 번째 그때 전한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그러나 누구라도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세상에서 의인으로 칭송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수많은 구원자 가운데 한 분이 아니세요.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죠. 종교가 무슨 소용이 있냐. 착하게 살면 천국 가지 않겠느냐.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꼭 교회만 다녀야 구원받냐? 불교를 믿어도 구원받고 유교를 믿어도 구원받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누구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다른 종교에서
정말 그 신실한 신앙생활을 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름에 무엇이 있어요?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에 구원이 있음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을 외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이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찬양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주, 이 가사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드립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첫 번째 치유 이적인데요, 대충 이런 스토리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민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어떤 상태의 사람이었을까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구걸하지 않으면 이제 연명할 수 없는,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 이제 앉아가지고 늘 구걸하던 그런 이제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아름다운 스토리가 오늘 본문의 이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님 이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나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음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보면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9시는 오후 3시였어요.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연 두 사도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던 그 불쌍한 사람을 만나게 이제 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3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여러분,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표현은요,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의 병이, 그 사람의 상태가 절대로 치료될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절대로 도저히 그 치료되지 않는, 치료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태, 그 상태가 바로 나면서 못 걷게 된 그 말씀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했는데요. 3절에 구걸하거늘, 이 말씀이 시제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 사람이 한두 번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에게 도움 좀 주십시오, 이렇게 구걸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이제 들어가려는 그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붙들고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구걸하는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러분, 성전으로 들어가려던 그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서 끈질기게 집요하게 구걸하는 그 불쌍한 그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을 주목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목했다. 여러분, 주목했다는 말씀은요, 그냥 이렇게 봤다는 게 아니에요. 쳐다봤다는 게 아닙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눈길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즉, 그 사람을 단지 구제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단지 돈 몇 푼이 필요한, 그러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이 필요한 영혼으로 여기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그 사람을 당시 처음으로 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항상 그 자리에서 구걸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이전부터 그 사람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전에는 그 사람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을 과거에는 주목하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을 주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전에는 이 사람을 주목하지 않다가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주목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 사람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 믿음이 생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니까, 믿게 되니까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 정도로 그냥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오늘 그 사람을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영혼으로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에 여러분 무엇을 이렇게 보시나요? 돈이 많은 사람, 또 패션이 화려한 사람, 그리고 스펙이 화려한 사람, 좋은 집에 사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를 초라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우리가 정말로 성령을 받고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자각하게 되었다면, 인식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사람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정말로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세상에서 형편없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에 예수님이 계시면 정말 그 사람을 위대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나요? 예수 없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초라하게 생각하고 불쌍하게 생각하고, 혹시 그렇게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없는 그 인생은 모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모든 것이 다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 불쌍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 이전에는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성령을 받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까 그 사람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 것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구걸하는 그 사람을 주목하면서 그 사람에게 먼저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것을 선포합니다. 6절입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가 이를 때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가금은 없었어요. 그럼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었어요. 돈은 없었지만, 명예와 권력은 없었지만, 화려한 스펙은 없었지만, 실력은 없었지만,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과 금을 소중히 여기면서 은과 금을 사랑하면서 은과 금이 없으면 낙심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어떻게 키우고 계세요? 예수 필요 없어. 실력만 좋으면 장땡이야. 공부만 잘해봐. 그러면 그게 최고야.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공부 좀 못해도 예수 믿는 자녀로 키우셔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의 영혼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 그 인생은 위대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선포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어떤 확신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베드로는 지금 확신하고 있어요. 돈의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그 어떤 실력에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베드로는 믿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 예수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믿고 담대히 선포한 후에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어요?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보면 7절 8절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한 후에 그리고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하던 그 사람의 병은 절대로 치료될 수가 없는 병이었어요. 그런데 절대로 치료될 수 없는 병이었지만 예수님 이름의 능력으로 그 사람의 병이 치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치유가 되나요? 세상의 권세로 그 사람의 병이 치유가 되나요? 아니에요. 치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름으로 그 사람의 병이 치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한 그 사람은요, 여러분 그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었고요. 그 확신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하나님으로 믿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정말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2000년 전에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분,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구세주이시고요,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이름에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권세가 있다, 여러분 믿었어요? 확신했어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선포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그 능력으로 절대로 치료될 수 없었던 그 사람의 병이 치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또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24절도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이름에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님 이름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을 증거하셔야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선포하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왜 예수님 이름의 능력과 그 권세를 체험하지 못하죠? 선포하지 않으니까요.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있는데 그 예수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주저하는 거예요. 외치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하고, 선포했는데 안 믿으면 어떡하지? 증거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주저하게 되고,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으면 어떡하지?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살아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여러분 제발 좀 기도하세요. 예수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믿고 예수님 이름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운동장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직관했습니다. 직접 관람했어요. 엘살바도르 이제 그 국가대표 팀하고 지난주에 그 경기가 있었거든요. 처음으로 봤습니다. 대단하더라고요. 그 함성이. 근데 사람들이 인상적이었던 것은 사람들이 막 우리나라 선수 이름을 이제 외치면서 응원을 하는 거예요. 손흥민도 나왔어요. 손흥민 나오니까 막 난리가 나더라고요. 손흥민 외치면서 막 마치 그 신적 존재더라고요. 그때만큼은. 그런데 비기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면 정말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겠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을 외친들, 여러분 무슨 거기에 능력이 있겠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외치면서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무슨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외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에 참된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준비합니다.